오늘은 그 두 번째 과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경관에서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 과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넘어서 성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론 부분을 오세양 장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2과 서론 부분. 제2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경관, 성경 해석 큐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밖에서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잘못된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또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상윤 형제 읽어줄래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준비되고 감독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성경이 다루는 모든 내용에 대해 오류가 없는 신적 강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증으로 믿어야 한다. 예.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1978년도에 시카고에서 복음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논문 발표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렇게 모인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가장 먼저 공격받았던 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부분이 공격을 당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후대에 누군가가 편집한 또 새롭게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또 이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책도 발표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서머리를 한 것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지금 달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준비되고 감독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또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알고는 있지만 네. 목사님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
아니 괜찮아요 말씀. 혹시 그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는 맞지 않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증명하고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모세가 기록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원본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원본이 없어요. 성경 원본이 없어요. 오리지널 바이블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 사람들이 질문한 질문이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오기가 쉽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본도 없는데 그럼 이거를 성경으로 어떻게 아느냐. 물론 번역본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 그렇게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 인물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점진적으로 그거를 쓰지 않았어요? 40인의 그 저자를 통해 갖고. 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본은 없는 건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사본이 맹기어진 건데, 그럼 40인의 저자가 점진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쓴 것 같이 이런 것들이 증명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BC 1450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보통 AD 30년경에 부활하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보고 있는데 그 AD 30년경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보통 AD 60년경부터 기록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AD 100년 정도에 기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잡아서 한 2000년 정도 동안, 그러니까 구약이 기록된 1500년 정도, 신약이 기록된 100년 정도 해가지고 넓게 봐서 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는데 저자를 22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22명의 저자가 66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들이 성경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원본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카피본이죠. 복사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원본과 가까울까 하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을 카피한, 그러니까 복사를 한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복사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게네사라고 하는 이제 사해사본이나 이런 게 발견된 그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은 동굴 같은 게 있어요. 쿰란 동굴 같은 게 거기 안에 보면은 그 하나의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그 바구니에 사본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동굴을 발견하고 그 바구니 같은 걸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본들을 보니까 공통되게 어느 한 점에 완성되지 않고 어느 한 점에서 다 거기서 멈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를 쓴다면은 쭉 쓰다가 뭐 한 30장 정도에서 딱 멈춰버리고 그냥 거기에 그냥 두루마기 형태로 보관되어 있고 이사야 같은 경우도 66장까지 있는데 한 58장 정도에서 중간에 딱 끊기고 거기서 보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 보관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 중간에 어느 시점에 딱 끊기고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맨 마지막에
썼던 그 글자가 오타가 생긴 거예요. 오타가 생겼을 경우에 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버리거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면 잘못된 글씨와 잘못 기록된 사본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하게 다시 보관하는 곳에다가만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사를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필사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필사를 시작할 때 온몸에 목욕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발음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위대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기록된 것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글자를 써야 되면은 그러니까 둘이 이제 불러주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이 수신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붓을 빨아서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해서 그 내용의 퀄리티와 오타나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사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본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원본과 동일한 수준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지고 보관하고 전해준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 자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조금 사본을 만드는 게 조금 달라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집중해가지고 한자로도 틀리지 않게 나오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AD 313년경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갑작스럽게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필요가 생기냐면 성경이 그만큼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글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불러들여서 이런 방에다 가다 놓고 한 사람이 부르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노예들한테 뭐 그런 자유를 주겠습니까? 앞에서 부른 사람 막 불러대고 쓰는 사람 막 써야 되는데, 정신이 말짱하게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노예 잡혀와서 지금 여기 앉아서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그거를 틀리지 않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오타가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사본에 대해서는 오타가 있는 사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 사본을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기독교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이전에 기록이 된 사본,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핍박받는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관하고 또 필사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 사본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에 이제 더 인정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찾아진 사본을 토대로 해서 헬라어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되었는데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이 되었지만 그것을 카피하고 또 보관하고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져 왔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번역본이긴 하지만 원문에 거의 가깝게 번역이 된 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실 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이제 괄호 쳐져 있는 것이나 뭐 없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 중세 시대에
그 당시 공용된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벌게이트 성경을 이제 헬라와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벌게이트 성경을 이제 만들 때에 그때 참고했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벌게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사본 사용했던 사본이 후대에 더 정확한 사본이 발견되고 보니까 더 정확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없음이라고 표시하든지 그 구절이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가 이제 괄호 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인가 마지막 절까지는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으로 기록했을 때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했던 그 신약 성경보다 더 이전에 쓰여졌던 사본이 발견된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 구절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괄호 처리를 이렇게 한 것이에요. 표시를 보면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성경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많은 경우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라고 인정됐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불러줄 테니까 받았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고요. 아마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록했다고 처음에 이제 배웠었는데 그거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성경 저자에게 주시고 성경 저자는 그 내용을 어떤 사건과 그 당시 상황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영감을 주셨냐 하는 부분인데 성령님이 이 성경 저자에게 예를 들어서 모세면 모세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셨는가 하는 점인데 하나님의 역할이 100이라는 역할이 있고요. 모세가 했던 것이 100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 100과 100이 만나서 하나의 100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영감을 주시고 생각과 아이디어와 또 필요한 단어나 표현력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세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것과 경험과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쓰실지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령님이 성경 저자,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내용은 기록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하고 문학 양식을, 장르를 쓸 때는 이런 장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그런 표현이나 순서나 이런 모든 것들에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성경 저자가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글을 써나간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사용하고 그들이 살았던 구체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나 초대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또 이해하고 또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66번은 처음부터 66번이었나요? 아니죠. 그러면 빼고 더하고 누가 정한 건가요? 예, 그 좋은 질문인데요. 이번에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39권이 구약 성경으로 거의 인정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견해 차이가 없는데 신약 성경은 달랐습니다. AD 이제 140년경에 초대교회 당시죠. AD 140년경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에 가지고 고민하다가 바울 서신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1권인가요? 12권의 바울 서신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사도행전, 나머지 요한 서신서 이런 거, 일반 서신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지주의자로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이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죄가 가득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이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도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대표자였던 이 말시온이 바울 서신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해서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그 에베소서는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다 퍼진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에게만 전해졌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쓴 서신서가 에베소 교회의 회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몇 개의 교회가 있으면 A 교회에서 한번 보고 B 교회로 옮겨가고 B 교회에서 한번 보고 C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에베소 지역에 회람되었던 그 편지가 에베소서이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서 회람됐던 편지가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람이 된 것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어느 정도는 이제 회람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모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시온이 바울 서신서만 인정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어떤 게 성경이고 어떤 게 성경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AD 39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 7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신적 권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사도성, 사도나 아니면 사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쓴 저자인가. 세 번째는 내용의 주제나 그 주제의 영적인 특성이 성경으로 합당한가. 네 번째는 보편성인데요.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문서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영감성, 그 문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증거가 있는가. 여섯 번째는 전통성이고 오랜 시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된 것인가. 일곱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 7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통용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해서 66권의 성경을 갖게 된 것이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외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경은 캐톨릭에서는 7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7권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였는데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려가지고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승에 의하면,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전승에 의하면 헬라어를 쓸 수 있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잘하는 70명의 랍비들을 각자의 방에 이렇게 70명을 따로 이제 놓고 방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하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어떤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다 번역한 걸 가지고 오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똑같이 번역했더라. 그래서 이제 70인경이라고 이제 번역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70명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해서 그 성경 이름을 70인경을 붙였는데, 이때 들어간 7권의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위경입니다. 외경이에요. 외경. 이 외경이 7권이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기존에 있던 그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여기 70인경에 추가가 된 7권의 외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다 해가지고 지금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전체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66권 플러스 7권 해가지고 73권이죠. 73권의 성경을 지금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고,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66권, 외경은 제외하고 66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 생각하고 있는 외경에는 토빗기, 유답기, 마케오베기, 상하권,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렇게 7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에는 그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내용들도 다수 들어가 있어서 성경, 신약 성경 27권을 정하는 그때에는 이 외경을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지금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외경 그거는 누가 졌어요? 누가? 외경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한 출처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초대 그 교회에서 그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말라기서가 BC 400년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이제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활동을 시작하죠. 그 시기를 이제 300년에서 40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시기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었던 시대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록된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들이나 유대인의 어떤 관점에서 그 로마와 싸움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외경들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런 증거들이 없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것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 39권만 예수님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성경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22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각각의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그 청중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전체 내용이 일단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을 이루시는 이 전체적인 중심 내용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메시지와 부딪히는 것이나 또 그 모순되는 것이 없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감독되어지고 영감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더라도 어떤 뭐 작가가 글을 쓸 때 젊었을 때와 또 나이가 좀 들 때와 노인 때 그 관점이나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져요. 글씨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초기에 했던 주장을 후기에 이제 뒤에 바꿀 수도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저자들이 다른 상황에서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메시지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통적으로 다 같이 소개하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을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좀 아까 카르타고 공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인정한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교회가 어떤 그런 회의 자체에서 이거를 66권을 우리가 뽑아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인정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정해왔던 것을 그때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권위 자체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정하는 정도의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또 인정이 되었고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 계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하는 저는 딱 한 줄인데 그냥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역사적인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썼건 뭐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성경 저자, 그 당시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만약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저를 만약 성경 저자로 부르셨다면 제가 경험하는 것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기록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읽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뜬금없이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뜬금없이 어디 꿈에서 꾼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했다면 공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본 거죠. 그것을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근거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 저자의 관점에서 이런 전체적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인데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3번인데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윤경 집사님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이제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을 동일하게 행하셨고, 그래서 회당에도 가셨고, 또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런 행사, 절기도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율법이 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적인 부분들도 예수님이 충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성경은 누구도 폐할 수 없다, 폐하지 못한다라고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기석 시장님이 누가복음 읽어주시겠어요? 주 그리스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 예수님이 있으면서도 잘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가지고 인식 못하고 그냥 한 사람으로만 보고 그렇게 가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왜 그렇게 슬퍼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들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오늘 내가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얘기다라는 것을 비로소 설명을 해주시고 제자들이 비로소 이것을 깨닫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은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대상하까지 해서 이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시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걸 다 선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시편이라고 나왔죠. 시편, 시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기록하고 있다, 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 39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수연 자매가 좀 읽어주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에서 이 성경은 원칙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원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나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구약 성경이나 똑같은 원리로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영란 전사님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주시겠어요? 이 섬긴 바가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예, 베드로 사도도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시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알려졌다, 계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아까 이제 손 집사님이 질문해 주신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요. 외경은 좀 아까 이제 70인 성경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된, 그러니까 기존의 39권에다가 추가가 된 7권을 얘기하는데, 요 7권은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만 인정을 하는 거고 개신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경에는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사상이 이 외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헷갈리죠? 외경, 위경. 위경이라는 것은 기원전 2세기 BC 2세기 정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생산된 그러니까 많은 수의 이제 문헌들 중에서 부활이나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많은 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위경이다라고 그렇게 거짓 문서, 잘못된 문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위경이나 이 외경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저도 아주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고 뭐 페이퍼를 쓰거나 뭐 공부할 거나 뭔 이슈가 있을 때 가끔씩 보는 정도지 그 내용 자체를 저도 뭐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성경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외경이나 위경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잘 연구하면은 사실 다른 뭐 이런 외경이나 위경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안에 충분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열심히 배우시고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예, 저희의 이웃인 카톨릭 신자들의 성서라고 하는 책에는 외경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너희들은 왜 없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39권만 인정한 것이고 후대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성경 저자의 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캐톨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중세교회도 사실은 캐톨릭에 기반 둔 거잖아요. 그때 성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39번만 인정을 한 것이고 외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때도. 그러니까 AD 4세기 경에도 외경은 그 당시 교회가 중세교회에 접어든 시대인데 그때도 사실은 외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 그럼 중세 천년 동안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39번. 네, 39권을 끝이고 27권이 신약이고 그래서 66권만 인정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캐톨릭에서 더 추가가 되고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아 그럼 나중에 들어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AD 4세기 경에는 66권만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뭐 지역이 다른 또 시대가 다른 교회에서 계속해서 인정됐던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이죠. 이제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가 다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이제 창조했던 시작했던 마호메트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그 어원론적으로 같은 하나님이다. 이해되세요? 어원적으로는 같죠. 예. 왜요? 모하메트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요. 구약 성경, 물론 이제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를 했지만 어찌되었건 모하메트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냈는데 그 이름을 알라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번역되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를 알라라고 써요. 와, 얘도 네, 알라라고 써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원론적으로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원론적으로 같으니까 같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하나님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뭐 누군가 기록한 성경이라든지 누군가 뭐 쓴 책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졌다면 결국 이 하나님이 같은 이미지일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계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냥 뭐 다른 뭐 문학 작품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하고 같을 수 없죠.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된 것과 인간의 창작물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그 신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자유주의 교회들에서 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게 그냥 뭐 누군가 기록했다 그런 인간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해석했을 때 과연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장 큰 이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어떤 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신은 이제 동성애자다 커밍아웃 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이 보수 교단이었어요. 보수 교단이고 이제 뭐 그 전에 전통을 보면은 이 목사님은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단에서 제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광고를 했냐면 그 교회에 광고를 했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을 보호하고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다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더 정말 이렇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냥 뭐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라든지 도덕적으로라든지 그냥 사람으로서 뭐 이런 자연 환경에 위기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좀 다르겠죠. 그런 정도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의 알라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2번을 노인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얘기할 때 다들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물어보면은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맞죠?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행위를 하거나 교회에 참여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를 한성준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이건 성령의 영감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다듬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이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배우던가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묵상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3번에 1번을 이승권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의 계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사실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면 누군가 또 계시를 받아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계시 종교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새로운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 자체로 완전하고 충족하고 이 말씀만 잘 알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illumination, 밝히 드러낸다라는 표현인데 이남희 집사님이 요한복음 읽어주시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님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성경 저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영감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생각을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서 나는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라고 말하면 아주 100% 순수한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표현을 이제 그런 계시가 뭔지 이런 뜻을 잘 몰라서 잘못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어떤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계시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바른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가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할 때, 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계시받았다라고 말하면은 잘못 얘기한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도록 하시고 이해하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이제 그 이름 말 그대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붙여가지고 새로 시작된 이제 성령 운동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운동이에요. 그 뉴 어파스톨릭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도라는 개념은 이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도라는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피터 와그너나 그 플러 신학계 피터 와그너나 이제 몇몇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라고 해서 그 계시를 받은 뉴 어파스톨릭 그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고 이 계시를 이제 받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이런 신사도 운동을 접하고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철저히 계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미 계시가 끝났는데 이 계시가 다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신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또 사도권을 전해줍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신사도로 임명된 사람이라면 제가 오세환 장로님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사도의 그 권위가 오세환 장로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전달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한테 임명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임명받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해지고 또 이 전해진 사람이 또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도 운동을 계속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금밑발, 그 이빨도 금밑발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또 병 고침에 어려운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소위 말해서 이제 성령 운동에 속한 그런 부분들인데 계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한인교회 안에서도 이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캔사스의 이제 아이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보는 레스토랑 아이합 말고 그 인터내셔널 of House of Prayer에서 국제 기도하는 집 아이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신사도 운동의 어떤 중심지가 되어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운동을 접하고 또 잘못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신사도 운동이다, 뭐 사도다, 임파테이션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시면은 여기는 멀리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소원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계시를 잘못 이해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계시는 정말 위험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계시라는 말을 잘못 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단으로 다 빠져요. 이거는 100%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려주실 수는 있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의미라면 그것은 조명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조명해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거는 계시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그 개념을 모르고 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개념을 알고 얘기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이거는 이미 많이 논쟁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집사님 궁금하시면 저거 따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계시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계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계시를 주시는데, 구약에서 계시를 주셨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신약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고 예수님이 이미 완성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필요한 계시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가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지?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3번과 이제 4번이 이제 같은 이제 같이 설명드리면, 3번에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생각이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도 내려놓고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좀 더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떤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서 좀 더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이고 책을 봐도 되는 것이고 또 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이라는 게 이제 자기 마음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표현하는 건 달라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여러분이 말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정죄를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음성 들었대더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면은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 덕분에 계시와 조명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집사님이 고민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게 특별하게 설명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 간증돼서 누가 나 하나님 계시 봐서 천국 보고 왔어, 뭐 하나님 계시했어, 응답 받았어,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근데 왜 나는 없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고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오묘하게 굉장히 고급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고급한 존재예요. 그냥 너 이거 해 하면 이거 하는 그런 단순한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하고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 만드셨어요. 그런 존재가 뭐 요거하고 조금 차이 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그러지 않아요. 여유 있게 가지셔도 돼요. 여유 있게 하셔도 되고, 뭐 하나 가지고 이거 죽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여유 있게 인도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너 요거 안 해서 트집 잡으면서 죽이겠어 막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해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그런 유튜브에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많이 헤매야만 길이 보인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많이 실수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정답만 찾아가려고 하는데 정답만 찾아간다고 해서 정답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정답을 찾아가려는 것 속에 우리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맨날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기도하는데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기도했는지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놓고서 계속 붙잡고 씨름하고 왜 안 들어주냐고 막 이 싸움 하잖아요. 그 싸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싸움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뭔가 변화를 주시면 반응하고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꼭 거기서 여기 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돌아가더라도. 그래서 도널드 스누키아라는 교수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한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A and B. A에서 B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지그재그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그재그.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가장 빠른 길은 직선거리.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길을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을 지그재그로 가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가장 빠른 길이 지그재그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직선을 갔다가는 가지도 못해요. 오늘은 이제 3과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2과를 다 못 끝냈어요. 근데 맨 뒷부분에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3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그 조수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때 그냥 내 생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이 우리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또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예배 때도 광고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요새 이제 성경 묵상 모임을 큐티 묵상 모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한 게 다들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잘 찾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큐티하는 분들이 하는 실수가 어떤 한 단어나 구절 그것만 꽂혀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막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래도 지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큐티 나눔하는 걸 쭉 보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네 번째 말씀 묵상 후에 적용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오세양 장로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 그 전에 말씀을 정할 때
고정권은 네. 말씀 묵상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것,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믿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믿음과 함께 결부시키지 않아서 말씀 따로, 실제 삶 따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따로, 실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나뉘어지면은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고 부딪혀보고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부딪혀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시면 좋겠는데 적용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좀 아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저자, 인간 저자가 있겠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미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말을 했을 때, 전달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적용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4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에 제가 전하는 의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적은 내용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어떻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의도가 잘 전달되면은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맞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다, 나도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해보는 것, 그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만 갖고서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나도 알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실제 삶에서 실현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적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 통해서 예수님의 컴패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눴는데 내용은 예수님의 컴패션이 무엇인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용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컴패션이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지, 그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컴패션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그런 컴패션이고, 제가 오늘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최종적인 컴패션이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제 주중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적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줬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번째가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왔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이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그냥 애써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가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컴패션을 전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마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중요하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꼭 말씀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도 꼭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시고 묵상하실 때 꼭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또 소원하며 살아갈 때 저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전체의 그 주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씩 조정이 되고 바뀌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느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놓고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꼭 그것을 고민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